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미슈파팀입니다. 미슈파팀은 법령들을, 법규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21장 1절에 법규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법령이 아니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받았던 그 십계명의 그 언약과 연결된 자유의 선포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딱딱한 법령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곤란한 일들을 겪을 때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이 법령들, 이 미슈파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팀은 그 샤파트라고 하는 뭐 판결하다 혹은 무언가를 이렇게 그 반드시 세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 미슈파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법령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나 아니면 상식에 근거한 어떤 그런 그 법령들과는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뭐 비슷한 뭐 법령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613개의 법령들을 이렇게 그 시작하시면서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이 그 613개의 그 이 언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10계명이 이 613개의 계명 중 하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주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그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이 미슈파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탈무드에서는 다른 그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게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그 셰힐 하브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613개의 규례 가운데 53개가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안에 나오고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각종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0계명은 이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하셔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 혹은 5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근데 그 다음 계명부터는 이제 이웃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선포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주에 이 언약의 책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팀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종을 놓아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종이 상전을 사랑해서 종신토록 종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도피성에 대해서 살인자는 그냥 대부분 반드시 고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살려주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 같은 이 세상의 법령들과 어떤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 지금 이 현대의 어떤 법이나 관습이나 어떤 인권에 대한 생각으로도 미치지 못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들을 이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21장 2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래서 예전에 그 고대의 노예법은 이 노예가 짐승보다도 더 하위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은 이게 힘이 세기 때문에 밭을 갈거나 이럴 때 오히려 노예들보다도 더 요긴하기 때문에 더 말하자면 더 비쌌고요. 그래서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이제 종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은 언제든지 주인이 처벌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그리고 죽일 수 있다, 그래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법의 어떤 대부분의 그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어떤 이 노예제 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노예제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수많은 노예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그저 착취해서 이제 문명을 끌어올린 어떤 그러한 문명들이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법령들은 이러한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를 노예에게 자기 아들을 주고 결혼시키고 또 그를 딸같이 여기고 그를 자기 가족처럼 대우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 어느 나라의 고대법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법령이고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를 풀어주는 것,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노예가 오늘날에는 실제적인 노예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잠시 어딘가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그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잠깐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있죠.
좀 더 길게는 누군가에게 뭐 돈을 꾸어줬다던가 뭐 받아야 될 돈이 있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 용어 자체가 이제 노예와 주인 뭐 이렇게 되면 좀 그 우리가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곤 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그 노예를 풀어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그 종들을 반드시 풀어주어야 된다. 일곱째 해에는 반드시 풀어주어야 된다. 일곱째 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해라기보다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해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되는 이야기가 미시파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놓아주는 이야기이고요. 또 종을 만약에 때려서 또 그가 생명을 잃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오늘 뭐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일반적으로 그 이 법령들의 어떤 기본적인 규정이 이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뭐 고대의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이 그 구약에서의 이런 법규들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동해보상법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해보상법을 좀 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의 눈과 누군가의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에 대한 그 최종적인 정리가 신명기 19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신명기 19장에서도 역시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하는 이 동해보상법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그가 뭐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였다든지 아니면 이를 상하게 하였다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냐면, 이러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함께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죄를 속죄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속죄권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도리어 받게 된다라고 하는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소하는 그 거짓 증언, 그 거짓 증인들이 바로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사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증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판결한 그대로 너희가 그 판결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로 그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38절이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갚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만큼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이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이든지 또 좀 가난한 사람이든지 뭐 이방 나그네이든지 다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하게 할 경우에는 네가 갚아야 될 것이 생긴다. 갚아야 된다.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처벌이라기보다는 보호,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주어야 되고 그렇게 또 더 보상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이 보상에 관한 법과 더불어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보상 제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이웃에게 갚는 그 제사가 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도둑질한 것이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4배를 이제 갚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일어납니까? 물론 이것이 그냥 어떤 재판장이 판결해서 갚기 싫은데 네가 가서 그냥 갚지 않으면 옥에 가두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갚고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안 갚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규정이 없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고통 없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정도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주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그것을 갚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게 미슈파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누군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갚겠습니까? 누군들 내가 누구에게 100원을 꾸었으면 그냥 100원만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만큼을 똑같이 이만큼으로 뭐 갚는다. 이것도 지금 어려운 지경인데 여기에서 4배를 갚는다.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고, 이 모든 언약에 대한 성취는, 이 출발점은 이 시내산에 있습니다만은 성취는 골고다 언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꼭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용서나 아니면 이 4배에 걸치는 어떤 보상이나 우리가 누구에게나 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먼데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나는 빚진 자다.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거 값없이 받은 것을 우리 값없이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이제 그때로부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명생수로 흘러갈 수가 있겠는데, 그 좀처럼 우리는 누구의 것을 꾸고 이제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그대로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에게든 이것을 보상하라, 갚으라, 이 죄에 대한 혹은 그 나의 지난날의 세월에 대한 어떤 보상의 법을 세우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건제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거나 또 나의 죄과를 깨닫거나 나의 과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이냐. 바울에게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 부채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고, 그래서 자기가 핍박을 받을 때도 그저 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예전에 예수와를 모를 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냥 그것이 죄책감이나 자기 혐오나 아니면 그냥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그것이 그 잘못, 우리 가운데에 잘못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동력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갚아 나가야 될 힘으로 이러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작용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삭개오뿐만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와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이고,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잘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 신세였던 베드로를 예수께서 또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회복해 주시고 3번 부인한 만큼 3번 물어보시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고백으로 그의 모든 죄과를 씻어주시는 그런 주님께 베드로가 그 남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 갚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갚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 나가는 것, 여기서 뭐 갑절을 배상할지니라라고 할 때 배상의 법을 이제 샬람법이라고 하는데, 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이고요. 평안케 하다, 또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샬롬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 나는 2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보상의 법이 샬람입니다. 또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뭐 갚는 것은 뭐 당연한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은 이러한 모든 이 갚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신 갚는 것이죠. 그것이 보상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받은 것을 갚아야 되는 그 샬롬의 사명, 또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평안으로 온전케 하라, 갚음으로 되돌려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 이 무한한 어떤 사랑의 빚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시는, 또 우리 가운데에 알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갚아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